헬로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참 감사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목사님도 새롭게 하시고 저도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게 다 이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항상 새롭게 이렇게 믿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어져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그것을 바라시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셨던 선배자님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분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경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사이 것들이 나를 기억할지라도 내 앞에 것들이 뒤따라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발 신호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오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중소지와 아이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창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도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이익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면의 성찰 없이 무감각한 일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괴계에 타협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간련함과 미색과 탐도, 분노와 질투 속에 악하고 게으른 자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함을 알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지치고 쓰러진 영혼을 치유하는 야전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피 흘려 이루어놓은 값진 신앙의 터전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지도자가 새롭게 바뀌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과 함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 지표들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는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일본과는 경제적 마찰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기회균등을 상실한 사회에서 금수저와 흑수저의 신분 차이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불리우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5천만 명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망자만 해도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출근하며
주부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가고 주님의 자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이 어리석은 핵무장을 폐기하게 하여 주시고 마약, 의료집회, 인신매매, 인권유린, 공개 처형 등 대량 학살 사교 체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히 확보되고 수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도시와 오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원이 부족하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과처 몸맞춰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활동을 위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루마니아의 김재원 선교사님, 독일의 김창회 전도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빈궁한 사람이 부해지는 희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에게 각절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사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 남은 한 주간을 넉넉한 에너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하여 우리 땅에 내려갈 것과 그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이 세번 있으니 모든 것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도 이스마엘 밖에 가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 온 집에 내기니라 하는 것 같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네 말씀과 물러서를 들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좀 지금 주보하고 이 파일들 좀 놓고 와서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다 이루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줍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한테 식사를 하셔도 된다 하지만 웬만하면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으면 하지만 최대한 자제해달라. 그 대신 마스크 이런 발열 체크는 계속 해달라고 요구가 아직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뭔가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생각이 들고 또 좀 자제되는가 생각했는데 또 수치가 갑자기 요즘에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게 잡힐만 하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헌금 가지고 또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 과정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도울 손길이 있는 곳을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돕는 손길로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크지 않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생각보다 그냥 일반 달력들보다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그때 봤던 거 우리 성준 형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여기에도 있어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와 이렇게 돼서 어르신들 보기에도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 이름이랑 상담센터 이름 같이 나왔고요. 초록색으로 갑자기 나와가지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저희가 저기 포장해놨는데 또 필요한 게 있어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말씀해주시면 그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개수들은 저희 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통해서 달력을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 계속 지속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서 이런 사태들을 잘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는 그 충격들 그것 동안에 받았던 데미지들을 또 잘 회복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일들을 좀 힘쓰는 일들을 같이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황상현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교회 가운데 그런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까 사실은 상반기까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디에도 교회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좀 섬길 수 있어야겠구나. 그들이 어디 아이들을 보더라도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일들, 또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냥 교회 왔을 때 시선이 불편해서 올 수 없는 사람들, 또 우리 또 외국에서 또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좀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도우려고 하고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제가 재정을 진짜 아끼려고 많이 고민하는데 그래도 캠코더나 이런 앰프 같은 걸 좀 준비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더 보여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준이한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장로님한테 언어를 하나씩 배우자. 너랑 나랑 하나씩 배우면 두 가지 언어로 바꿔서 영상에 번역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까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볼 수 없는 자들한테 흩어질 수 있는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품을 수 없는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끝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불사 우리의 세상에 쓰니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서로를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작은 정성과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언제나 남을 돕고 섬기는 귀한 손길로 하나님 더 거듭나게 하시고 물질과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물질의 축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그냥 나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감사들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찾을 때 약간 이렇게 버벅될 것 같아요. 지금 성경 말씀들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을 찾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럴 때 다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한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 막 고성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막 신란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막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고성이 오가고, 베드로라면 사실은 그 히브리 유대파의 수장인데 도대체 그에게 왜 이렇게 다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이렇게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무엇을 했대요? 세례를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저희가 구분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 믿는 공동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사도들이랑. 야, 너 어떻게 해? 베드로의 수장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지금 자리를 하고 그들에게 심지어 세례까지 줄 수 있느냐? 지금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과 그 이방인이 만났을 때도 했지만 예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 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지금 너네가 주인이 먹을 것을 너희한테 주냐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 사고를 정말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좀 그런 굉장히 격리된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과 섞였던 이방인과 섞였던 그 땅조차도 안 밟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율법들을 사실 그대로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만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이방인과 식사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이방인들이 준비하는 식사들을 시장에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돌아가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들에게 드린 제물들도 거기에 나와서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같이 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서 식사도 하고요, 밥도 먹고 심지어 뭡니까? 세례까지 주었어요. 자기네들한테 하는 세례. 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리고 유대인 그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으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오냐? 유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유대 문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로 돼요. 근데 지금 만났던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너가 율법을 안 지켰다. 베드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장 잘 알고 사도인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도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충분히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베드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게 가지 않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요. 28절에 있습니다. 10장 28절이에요.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꾸 버벅이네요. 그래서 율법으로 옳지 않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불편한 기색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네 만나면 안 돼.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갔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그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설명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그럼 하나님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여기에 왔을 때 이런 큰 파장이 일어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기어이 갔을까 생각해보니까요. 베드로가요. 그 핍박들이 오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다음 장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파일이 지금 다른 거 베드로의 그 여정을 넣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빌립 여정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요바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요. 지금 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요? 지금 굉장히 시장한 상태잖아요. 밥을 먹으러 와서 시장한 상태인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쑥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그릇에요. 보자기로 이렇게 살.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요. 잘 보니까요. 못 먹는 짐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짐승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딱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부정한 것을 놓고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상황에서요, 야, 나의 믿음을 시험하나 보다. 내가 지금 너무나 배고픈 상황에서 뭐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주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날 시험하나 보다 싶어서, 아니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베드로 약간 알잖아요. 그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 예수님과 할 때도 막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딱 얘기해요. 아, 주님, 이 속된 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한번 소리가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요, 이 환상이 3번을 반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자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지?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래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환상을 3번을 보니까 베드로도 알게 되겠죠. 왜냐면 굉장히 우리도 사람한테 3번, 성준아 이거 뭐 해야 돼? 성준아 이거 해야 돼. 성준아 이거 얘기하면 성준이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고.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 그런 의미 우리 알잖아요. 지금 베드로도요, 환상에서 이 3번을 보고 나서 딱 알았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뭔가 중요한 거. 그러나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정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인데 따라가라고? 근데 성령께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환상을 받고 그 가운데 지금 나가라고 하시니까 불편한 기색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가서 이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봤더니요, 거기에 지금 고넬료 가정이 딱 있는 건데요. 딱 갔더니 지금 고넬료와 그 종들이 같이 딱 있는 거죠.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누구죠? 로마에서 이 점령지를 점령하는 그 로마 장교인 거예요. 로마 장교가 와서 지금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로마인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장교에 자기를 주둔해가지고 자기를 점령하는 그 장군이면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서서 기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마치 자기를 신의 사자를 모시듯이 정중하게 받들면서 오는 거예요.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사자처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남을 갔는데요. 이 가이사랴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가이사랴가요,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네가 지배한 나라에 갔으면 거기 있는 사람 좀 핍박하거나 강하게 압박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이요,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경건하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알고요, 그의 율법이나 이런 것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를 따라가지만 할례를 받거나 완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깨닫고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하지만 유대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지금 경건한 사람이어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인데 그 사람과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지금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불러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이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사랴에게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도요? 베드로에게 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주선해준 만남인 거죠.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냈다는 걸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들에게 내가 보내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증거를 받은 사도들에 대한 것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처럼 이 가족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방언을 하더라. 방언을 하더라.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6명의 형제들이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던 그 형제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에, 우리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은 그 이방인에게도 지금 임했다.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역사를 가서 지금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6명이 같이 간 것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어떤 것을 증거할 때 7명의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딱 맞게 준비되어져서 거기를 갔어요. 베드로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아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세례까지 주고 왔어요. 그러니 지금 그걸 와서 얘기를 했더니 히브리 공동체들이 그것 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고 그 카이사라는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더라.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왔더라? 우리가 지금 상대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막냐? 우리 1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군데 그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거 맞겠냐?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자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평생 가져왔던 율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 불편한 것, 자기가 어떤 자리인지도 알지만 그것들 사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당당하게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울도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동안 계속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날 다메섹에 만나주셨어요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죠. 베드로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첫 제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딱 일순간에 뭐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여지고 잠잠하여지고 그들 또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전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지켜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거 폐하시겠다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막냐 내가? 이 얘기 가운데 그 모든 공동체가 잠잠하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같이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평생 동안 선민의식을 가져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그 문화 가운데서 지금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때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그 하나님의 은하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자기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던 자기를 그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천처치 원수 같은 자기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지금 또 그때라고 11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때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 반대쪽에서는 이방인을 선교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양쪽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전하고 이들을 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저 외국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아니야 너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그거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할례를 잘 안 받으니까
야 너네는 할례받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 광야 시대 때나 이렇게 해도 다 들어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에 가장 히브리파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 또한도 그런 시선과 마음을 바꿔가도록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방인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고 넓구나. 우리는 당연하게 사실 여기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이방인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향해져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우리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도 또 하나의 공동체처럼 자기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살고 이런 모습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들 오면요 불편해하죠. 나랑 어울리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오면 불편해합니다. 어색하게 하고요. 우리가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 어떨까요? 나랑 싸웠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거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나한테 사기친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죠. 내 가족한테 해코지한 사람 용서할 수 없죠. 근데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그들이 정말 고넬료같이 경건하고 믿는 사람들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개는 시작했지만 그가 전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언제든 오케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사고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일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교회에 오기 불편한 자들이 누구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돼요. 뭐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도 사랑할 수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근데 교회가요 흘러가기 좋은 사람들 아파트 저지잖아요. 그럼 이거 기대하잖아요. 아파트 저지면 우리 교회 올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향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는 아마 성소수자 같은 분들은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퀴어 축제나 이런 걸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들의 그런 행동 양식이 너무나 좀 너무 자극적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감리 용사님 중에 그분들에게 가서 세례를 하고 축복했다가요 2년간 그 정직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한동대에서 잘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였다. 그냥 그 세례를 하나 준 것 때문에 내가 정직을 당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전했다고 해서 내가 정직을 당했다. 나는 그래서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죠. 저는 이 용서까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서 너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저희가 뭡니까? 욕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밖에 있는 성소수자들이라도 그들이 욕심으로 그런 과정들을 갔다면 저는 분명히 죄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바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떤 아픔과 그들이 왜 바뀌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자기의 그 성을 바꿔가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냥 저는 원래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때 참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양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오면 우리 세관계가 끊거든요. 세계적인 모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회들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가 선택해서 바꿔야 된다. 아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양성을 가졌으면 양성으로 살아가게끔 놔주더라고요. 특이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조금 어색하죠. 아마 평생 숙이고 살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좀 불편하고 낯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아이들이 갑자기 왔는데 막 우르르 갑자기 왔으니까 처음에는 우와 우리 애들 왔네.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예배 끝나자마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쟤네 교회 끌고 와봐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이 크시니까 그들을 계속 품고 아마 전도하면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 아이들은요 품지 않고서는요 그 아이들 바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품어줘야 그 아이들이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 아이들은 품어주지 않아요.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완전 여기 오면 죄인 돼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향해 있을까를 요즘에 참 많이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한되고 있는 사랑의 모습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없게 하는 자들, 너무나 불편하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갈 때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퀴어 축제도 저 한 번 가보려고,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정도 제가 간다고 해서 뭐 성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들과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살짝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는지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대한 생각들을 씁니더라고요. 아마 전통적인 신앙을 가져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양떼 공동체라고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공동체냐면요, 길거리 청소년들을 돕는 공동체예요. 길거리에서 집 나가고 싸우고 임신하고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아들 같은 친구들을 굉장히 돕고 섬기는 그 전도사님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되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린이 사역들은 사실 청년들 사역은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많은 소비가 들어가요. 그럼 언제 또 떠날지 모르고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융합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무도 주지 않고 외면하고 길거리에 그렇게 있으면 요즘 아이들 무서우니까 말도 못 걸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어줬더니 그들이 그 사랑의 반응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가야 될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만 교회에서 잘 믿고 예수 잘 해서 축복받고 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안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크다가 아니라 야, 정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 제가 이번 사도행전을 계속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 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구나라는 것. 사도행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큰 사랑, 여러분에게 임했던 그 큰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희가 꼭 가서 안아주고 품지 않아도 돼요. 기도로도 할 수 있죠. 아직까지 뭐 대면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기도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거듭의 기도 지금 할 텐데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랑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온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내 약함과 내 인식과 내 사고로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랑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사랑 앞에 지려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은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살아온다는 생각이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순수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누가 올지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사고를 아들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직 나를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이 너와의 그걸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거듭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이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살아가게 되시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과 같은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자들이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행사와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